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인터뷰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금강교회에서 2월에 특별 새벽 부흥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정명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이곳 해성교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특별 새벽 부흥회에 대한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대가 더 높아지고 더욱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목사님이 잘 들으시고 또 편하게 부담 없이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치 않을까요? 그래도 혹시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특별 새벽 부흥의 주제에 관련한 질문인데요. 2022년도 주제는 넉넉히 이기리라입니다. 혹시 목사님 이 주제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말씀이나 내용이 있으셨을까요? 넉넉히 이길이란 말씀이 일단 로마서에 나서 나오는 표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이김의 길이 원천적으로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통한 이김인데 삶의 현실 속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지켜야 될 또는 가져야 될 태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두 번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또 두 번의 말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목사님이 전해주실 혹시 금강교회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특별한 내용이 있을까요? 저희 교회에서 요즘 가장 이제 큰 이슈가 되는 건 저희들이 이제 경신 중고등학교에 언더우드 기념관이라는 건물을 지어서 다 기부를 하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 빌려 쓰는 프로젝트가 이제 완성이 되어서 인터뷰하는 날짜로 따졌을 때 내일 오늘이군요. 오늘 이제 기증식이 있습니다. 저희들 교회 형편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건축이었고 또 그 금액을 우리 것이 아니라 남의 건물을 지어서 기부하는 일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는데 성도들이 뜻을 모으고 기도해서 이런 일이 성취되었다라는 점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의 어떤 현실적인 삶의 이김 또는 믿음의 어떤 이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들으면서 저도 여기 새로 건축한 건물 여기 처음 와보거든요. 혹시 이건 추가적인 질문이지만 이곳 세 곳을 건축하시면서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빌려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가 그 차범근 선수나 박항서, 유상철 이런 분이 나온 중고등학교에다 축구부가 있는 학교라서 인조잔디를 설치하겠다는 학교 뜻을 듣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주차장을 쓸 수 없게 되었다. 준비를 해라. 대책을 세워라.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다가 이제 학교와 협의를 해서 이제 저희들이 주차장과 함께 건물을 짓고 학교는 이제 인조잔디 구장도 설치하지만 이런 건물도 얻게 된 과정이 있죠. 나름 에피소드들과 또 이제 특별한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특세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요즘 특별히 보면 이제 집회 참석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사실은 일상적인 종교 활동의 반복, 주일날만 해도 바쁜데 한 번 더 가야 된다 또는 더 많은 기간을 참석해야 된다는 것이 사람들한테는 좀 소모적인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고 똑같은 삶에 지속되고 오히려 4시간만 빼앗기는 집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일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 또는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간다 라는 차원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 집회에 특별한 소망을 가지고 좀 참여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일하시지 않을까 그 기대를 가진 집회 참석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더 큰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금강교회에서 목사님께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혹시 목사님께서 금강교회에 기대하시거나 바라시는 것이 혹시 있으실까요? 강사로 가면서 기대하는 건 없고요. 말씀 들으실 때 호응 잘 해주시고 기도 많이 준비하시고 오시고 저도 기도 많이 준비하고 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 그 판을 벌여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보는 그런 기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성교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이 혜성교회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저희 교회는 올해로 이제 74년째 들어가는 교회이라는 전통적인 하나의 교회,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한 자리 해화동에 있는 교회라는 점을 저는 굉장히 장점으로 봅니다. 한 지역성 안에서 존재하는 교회라는 가치를 지켜온 것이고요. 성도님들도 뭐 수십 년 교회 생활하신 분들이라서 한 20년쯤 다녀야 교회 좀 다녔구나 인정하는 뿌리 깊은 교회죠. 어떤 면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특성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걸 답답함으로 볼 거냐 장점으로 볼 거냐 하는 것은 리더의 관점 차이인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많이 힘들었고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든든한 버팀목으로 여기게 되어서 저는 지금 그것을 장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혜성교회의 핵심 사역은 또 어떤 것이 있을지. 혜성교회 핵심 사역과 담임 목회자의 핵심 사역은 아마 뭐 같은 궤를 할 수 있지만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도 교육 사역을 열심히 하셨었고요. 저도 이제 뭐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13년째 대안학교, 또 청소년 공부방, 그 다음에 이제 26년, 7년 되는 유치원.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 우리는 이걸 주중학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사역과 함께 주중학교 사역으로 교육을 힘쓰고 있고 또 뭐 총신대학의 기독교 교육훈련 장학생 제도라든지 다음 세대 교육에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가진 교회이죠. 그게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어서는요, 강사 목사님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목사님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특별히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혹시 있으실까요? 뭐 성경 구절 좋아하는 것 많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목회의 가장 큰 어려움 또는 이제 마음의 심적 위기, 외적 위기가 아니라 내적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사야 43장의 그 한 장 전체의 말씀, 특별히 내가 너를 애굽과 스바를 주고 너를 샀다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어떤 거기에서부터 자존감이 달라지고 어떤 확신이 달라지고 열매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신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그러면은 성경 구절과 또 더불어서 목사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거나 자주 들으시는 찬양이 있으실까요? 네, 찬양 있죠. 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송을 좋아하는데 그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마지막에 내가 드려야 될 마지막 고백, 죽을 때 내가 남길 수 있는 말이 뭘까를 생각했을 때 뭐 엄청난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의 마지막 고백은 주님 사랑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저는 목회하면서 행복한 것은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 또는 간절함이 더 깊어진다는 면에서 내가 지금 어긋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오히려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지식 안에서 현실적으로 제가 느끼고 가장 간절하게 여기는 바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다, 그 간절함이다, 관계성이다 라는 점에서 그 찬송을 즐겨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더 감동을 받게 됩니다. 또 이어서 혹시 목사님께서 이곳 혜성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실까요? 에피소드 많죠. 올해로 이제 횟수로 18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30대 중반에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뭔가 바른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면에서 교회 부임하자마자 초창기에 했었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바깥에서 볼 때는 다 박수치고 잘한 일, 옳은 일, 교회는 그래야 돼 라고 했는데 정작 그런 일을 하니까 교인들이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른 일, 그런데 그 바른 일이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일, 그 갭에서 오는 고민과 갈등, 그래서 이제 목회 연차가 차가면서는 그것이 그냥 바른 일만이 아니라 그 바른 일이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일로 되기까지의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이 리더십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제는 바른 일, 그것을 성도들이 받아들일 만한 일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연륜과 배려가 훨씬 더 필요하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초창기에 뭐 한 60여 명의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버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목회를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죠. 목사님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서 오히려 저희가 지금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을 목사님께 같이 하고 싶은데요. 네. 밸런스 게임은 이제 A 혹은 B 이 선택지에서 하나를 고르는 그런 게임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욥처럼 전 재산을 잃고 2배 재산을 얻기, 그리고 요셉처럼 가족에 버림받고 옥살이 하다가 총리 되기.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목사님께서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경 스토리로 따졌을 때 저는 요셉을 택할 것 같아요. 이제 욥은 고난 끝에 자기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2배를 얻었지만 사실은 본인이 2배 얻은 것에서 끝났고 요셉은 만국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요셉이 자기에게도 유익하지만 남에게도 유익했다라는 점에서는 요셉을 택하고 싶습니다. 저는 단순히 제가 이 질문을 들었을 때는 단순한 이 텍스트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더 깊게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아닐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은 전도사님 어떠신가요? 저도 사실은 그냥 딱 들었을 때는 내가 요셉만한 믿음으로 그 시절을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현답이셨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두 분이 포장을 잘 해주시네요. 네, 또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함께 사역을 해야 한다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바리새인을 택할 것 같아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일관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끌기가 오히려 수월하죠. 그 목적에 부합한 일만 요구하면 해줄 수 있을 테니까 나머지 일은 제가 하면 되는데 그 일관성이 없이 감정이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발휘를 해도 제가 제대로 이끌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그냥 처음 딱 들었을 때는 만약에 제가 사역하면 저 돌 맞을 것 같아가지고 돌을 맞지 않을까 막 이 생각도 하고요. 근데 바리새인들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논리적이고 또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저를 할 때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했거든요. 감정적인 것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기주 전도사님 어떠세요? 저도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과 하는 건 조금 힘들겠다는 생각을 목사님 말씀과도 전도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이상입니다. 함께 질문에 응답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목사님께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일어서서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와우. 목사님이 그린 이 캐리커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특별 새벽 부흥회를 기대하시는 우리 금강교회 성도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집회를 오시지 않으면 살아가시던 대로는 살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집회를 오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더 믿습니다. 물론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 일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열정의 자리에서 즐겨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 설교 기간만이 아니라 이번 특별 집회 기간 전체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